유명한 시계 회사들은 다 스위스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산악지대니까 무역을 무거운 것들 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이제 비교적 적고 가벼운 시계 산업이 발달됐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부를 수 있는 잔 칼빈, 프랑스 본토로 발음하면 칼뱅이라고 부르는데 그분 때문에 제네바의 이 시계가 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치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없애고 사실은 여기 십자가도 못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주의 교회는 지금도 십자가가 없어요. 계획주의 교회들은. 십자가조차도 이게 잘못하면 우상이 되니까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대신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은 정확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자연이 뭘 하겠어요? 정확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시계는 예배 시간도 그렇고 뭐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잔 칼빈 때문에 이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스위스에 몰려들게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보통 아는 거는 보니까 이제 롤렉스, 그 다음에 오메가 그 정도로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은 까르띠에 그리고 피텍 필립이라고 하는 그 피텍 필립이 도대체 얼마만큼 할까 이런 고급 시계 얼마나 할까 하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1억, 보통 10만 불이 넘어가더라고요. 시계가. 이렇게 고급 시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고급 시계라도 시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정확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시간이 엉망으로 가면 그 시계는 아무리 고급 시계라 아무리 10만 불 이상짜리라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시계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시계가 얼마나 비싼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종종 하나님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때가 차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차네. 이 때가 무슨 때인가? 하나님의 시계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계로는 이제는 무슨 때냐 하면 해방의 때다. 해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면 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태어나면 생명을 시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그것은 태어남이 뭐예요?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뭘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방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되어지고 속박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율법의 매인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였고 갇혔어요. 율법은 매이고 갇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 율법이 매이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이제는 점점 교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로마서의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자에게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위해서 태어나시는 낮아지심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은 매이는 순간에 그 매임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자유함으로, 해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매인 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 안에서 6장 2절인데 어떻게 12절에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6장 2절 말씀인데 여기 아마 잘못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여러분, 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해방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2차 대전을 종말을 지은 아주 마지막 군함이 USS 미조리입니다. 그 미조리 군함인데요. 이 위험이 있습니다. 이 군함에서 1945년 일본이 항공 운수를 한대요. 그 다음 걸 한번 잠깐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겠어요? 이거는 옆에서 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바로 일본 해에서 이제 이 미조리호가 거기 있으면서 저 자리에서 항복 문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항복 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게 웨인 라이트라고 하는 장군이 그 항복하는 거기에 물론 메가드 장군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웨인 라이트 장군은 2차 대전 때 포로로 일본군에게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투가 거의 이제 종말이 되어져 갈 때인데 계속 매일 와가지고 일본군이 너희들은 미국은 점점 지금 패배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얼마 가지 않아서 처형을 당하여 너희 가족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매일 와서 일본 군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와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그 부하 병사들이 밤에 몰래 장군의 방 가까이 와가지고 기술 속삭입니다. 일본 군인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지금 이미 폐쇄기 일본은 짙어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 해서 일본은 항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 다음날 또 이제 일본군이 와가지고 이 웨인 라이트에게 막 위협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지금 다 패망했다. 너는 얼마 안 있으면 곧 처형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가 어떻게 하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승리가 너희들에게 승리라고. 너희들은 곧 항복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큰 소리 치니까 이 일본군이 이미 알았다. 그러면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생을 했는지 이 항복에 할 때 이때 이 웨인 라이트 장군을 초대해서 같이 그 자리에 있게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마귀는 패배한 이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너 예수 믿고도 너 여전히 죄지었지 않아. 너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축복해야 될 딸이 아니야. 거짓말을 자꾸만 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마귀는 패배의 색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원수 마귀의 괴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유인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계는 5절에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자녀의 때가 되었다고 가르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를 건져서 살려놓은 것만 아니라 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무슨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아들과 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알아주던가요? 세상에 여러분 몰라요. 오히려 모를 뿐만 아니라 더 멸시해요. 천대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이 미국에서조차도 때로는 멸시를 당해요. 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멸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시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죠. 여러분 그분들이 인정해주고 안 해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 위축되어지고 어깨가 추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1절부터 보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때의 고대 시대에는 아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에게 상속을 시켜줄지 진짜 아들을 삼아줄지는 키워가지고 떡잎을 봐서 가능성이 있는 자식들에게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청지기 밑에서 후기는 밑에서 그냥 훈련을 받게 해요. 누구처럼 같이 종처럼. 그래서 정말 이 부모의 가업을 가산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느냐 아니면 종처럼 비굴하게 살아서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취소하지 않겠지만 우리 4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아직 아빠라고 못 부르고 아버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그리고 조금 이제 철이 들었을 때는 아버님 그렇게 불렀지 아빠 한 번 못 불러봤어요. 이게 감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아빠 부르는 거하고. 그 성경은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986년 11월에 애리조나에 살고 있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 보석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석들이지 않습니까? 수석을 이렇게 파는데 가서 보니까 15불짜리 수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보석상 하는 분이 그걸 알고 그 파는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게 15불 정말 맞느냐고 가격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비싸다 하는 줄 알고 15불짜리 붙여놓은 가격을 10불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파이어 원석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안지도 만들어서 총 228만 달러를 벌었어요. 10불에 사가지고 228만 달러.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10불어치밖에 안 돼요.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200만 불이 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10불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그게 별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때, 자녀의 때. 자녀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계는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의 때. 네, 늘 그래도 단어 세 개는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때예요? 네, 해방의 때. 죄에서 해방되신 자유이네요. 해방의 때. 두 번째는 무슨 때예요? 자녀의 때.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자녀로만 삼으시는 것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에 안 차요. 자녀로 삼았으면 뭘 하시는 분이에요? 상속자. 유업을 저는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고 보호하시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성에 안 차요. 내가 너를 특별히 보호한다. 그 정도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마. 그 정도로 성에 안 차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상속을 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상속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주관자가 여러분을 멸시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을 맡기셨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뭐라고요? 상속을 주셨대요.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셨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상속으로 주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유업을 받을 자니.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동사로서 미래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명사예요. 유업을 받은 자. 그렇게 명사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자예요. 받은 자.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 이것도 역시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라 이것은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어떻게 해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이미 상속받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문제 안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상속을 받은 자예요. 이미 우리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내 걸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에 얼마큼. 가끔 전에 보면 개털모자라고 하는 한 40년 전에 개털모자 장로님이라는 그런 그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잠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간데 보니까 자기는 너무 한 것이 없어가지고 다 멸리관을 썼는데 이 장로님은 개털모자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털모자 장로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참 말은 좋은데 그러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면은 역시 천국에 가서 큰 집에 그냥 금별리관을 쓰는데 충성하지 못하고 간 사람은 개털모자나 쓰고 단칸방에서 몇 식구 살아야 되고 그러면 천국이 무슨 큰 천국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상속을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법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공동상속인이에요. 공동상속인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부모님이 큰 농장을 상속으로 주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아들 둘에게 공동 상속을 준다 그랬으면, 그럼 아들 둘이 요만큼은 내가 큰아들이니까 요건 일단 땅이 좋으니까 요건 내가 하고, 이쪽에 건 내가 하라. 그럼 그 공동 상속이 아니에요. 그건 분할 상속이에요. 공동 상속은 같이, 주인이 같아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일하면은 거기에서 이만큼만 누리고 너는 크게 했으면 크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에게 같이 상속할 수 있도록 공동 상속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것은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만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공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만큼 하니까 하나님 요만큼 주고 크게 했으니까 요만큼 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크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물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여기 상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공동 상속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상속해요. 좀 열심히 일하는 목사와 장로만 특별히 좀 더 받고 집사님들은 좀 적게 받는 그런 상속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같은 상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속의 때 여러분 세상의 것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좀 가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우리는 그거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었는데 뭐가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이 세상이 누구라고 평가하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과 딸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부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